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성경이죠. 성경 구원의 책이기도 하고 가장 기쁜 복음의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복음이 복음된 것은 문제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답 보는 눈이 열려야 되죠. 그래서 제일 문제는 이제 하나님 떠남이죠. 떠남이나 모름이나 같은 말이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무시하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는 자는 반드시 죽는 데인데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죠.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죠. 그때부터 사단은 어머로 양으로 그냥 장악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윗부분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참 모든 인간의 문제에 여기 다 걸렸어요. 근데 이것만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는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답은 답이 분명히 있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 가지 문제는 한 가지 답으로 있는데 뭐가 한 가지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으면 돼요. 우리가 노력에 찾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믿으면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정말 죄에서 완전 해방을 주셨어요.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해방받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건 죽는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아니고는 진정한 해방은 없어요. 그리고 사단 완전 꺾을 권세를 줬다 했어요. 우리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밑부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정말 답인데 만 가지 문제의 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참 문제 때마다 하나님 자녀 확신만 가져도 빠져나올 수 있죠. 사단에게. 그래서 이 일분 구원의 길을 늘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후서는 원래 전후서가 같은 한 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전서 후서 나눴죠. 그래서 저자는 바울이죠. 베드로죠. 주제가 여러 가지 핍박 환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워하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이끌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잘 지키라고. 그게 굉장히 미혹과 또 이 당시 핍박이 엄청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당시 그냥 거의 죽이기도 하고 그냥 사자굴에 엮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참 어려운데, 지금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모슬렘 사람이 그래요. 모슬렘에서 예수 믿을 때는 생명 걸고 믿었는데 이 미국 와서 보니까 너무 자유와 모든 것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이 더 해이해졌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흩어진 자. 흩어진 자들의 1장 1절을 보시면 그랬습니다. 흩어진 자들에게 말하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이 흩어진 자들에게 준 편지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흩어진 자 가운데는 정말 1장 1절을 보시면은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여러분 우리 질그릇 같은 그릇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받은 자들은 천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자신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고, 또 1절에 보면은 함께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진짜 보배다, 그리고 모든 것이다, 여기 딱 마침표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 되죠. 그러면서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정말 우리는 이제 삶의 부분에서 신성한 성품, 복음 가진 자의 성품에 참여해라 그래서 참여한 자들이라고 해서. 자,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정말 이런 게 아니죠. 너무나 자기 중심으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죠. 그죠? 그러면서 둘째는 또 뭐랬냐면은 그러므로 이랬어요. 자, 이런 보배로운 것을 가졌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 1장 5절을 보시면 힘써 해놨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힘써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가 할 일은 더욱 힘써라 그랬어요. 이 힘써란 단어가 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10절에도 나오는데 이걸 잘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말 죽기 살기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을 힘써라. 왜? 구원받은 후에 워크아웃 때가 있다니까요. 이런 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빌보서 2장 12절에도 이게 같은 단어가 나와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정말 이 죽기 살기로 이렇게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요 5절 7절에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다 나와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여기 쭉 다 나옵니다. 제일 강한 거는 뭐냐? 믿음이 있다면, 믿으면은 덕을 이루라 해서 덕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네요.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죠? 예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이 안다. 그래도 안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또 어떤 사람 절제가 잘 안 되죠. 그럼 절제하고.
그러면서 더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는 경건, 구별된 사람이죠. 경건하면서 형제하고 우애가 있어야 돼요. 예. 엘리트 집안이 우애 있냐? 그게 아닙니다. 잘 사는 집에 우애냐?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집안이 우애가 있죠. 여기에서 사랑이라 해서, 사랑을 다하라 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성한 성품에 어떤 것이 신성한 성품이냐? 믿음이 있다면은 마지막에 끝이 뭐냐?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3장 13장에서 결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듯이 믿음의 여러 가지를 하지만 결국은 사랑이 마침표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그 정말 그 신성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결국은 많이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1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은 또 10장에 나오죠. 아까 요 말했듯이 1장 힘써. 그러므로 알아들었지만 또 힘써야 된다. 믿음, 소망, 사랑 이런 힘써 뭐 해야 되냐. 아주 10절에는 정확하게 나왔어요. 너희를 믿음을 굳건히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해라. 굳게 하라. 왜?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안 하면 잘못하면 실족한다니까. 왜 이렇게 힘써야 되냐?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래. 힘쓰지 아니하면 당연히 실족 안 하는데 그렇게 실족할 수 있으니까 힘써. 그러므로 더 애대해야 될 것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 넉넉히 주신다 그러죠. 그게 힘써야 되는 거라. 그러므로 힘쓰고 계속 말이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이 땅에서 천국 누리고 죽은 이후에 아버지 품에 영원한 천국에 가고 그러면 이걸 잘 이제 1장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약속 근원으로 이 뭐죠? 약속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거 가지고 답을 딱 내야 돼. 답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답이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 이게 참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되면은 참 이게 자꾸 다른 것들이에요. 또 방황해요. 방황하다가 결국은 인생 실패예요. 어쩔 수 없죠. 왜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했는데 이걸 우습게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뭔가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과 나와 노하우가 뭐냐? 복음 아는 비밀.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는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1장 12절에 또 그러므로 또 있어요. 그러므로 할 게 1장 15절에 보면 또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도 이래야 되느냐? 그러므로 훗날에도 바울이 이랬죠. 내가 떠난 후에도 훗날에도
힘써야 되는 거야. 구원을 힘써야 돼요. 예. 지금도 힘써야 되지만 훗날에도 내가 임종 직전까지는 끊임없이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떤 증거가 있느냐? 16절. 16절에 보면 증거가 확실히 있어요. 주 예수 능력과 강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게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 제일 이 문제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영안, 죄에 빠진 것도 몰라, 사단도 몰라. 여기에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죠? 그리고 능력, 그리고 주의 재림을 부활하심을 본 자들이잖아요. 강림이죠. 재림은 다시 오실 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오죠. 한결같이 처음에 봤을 때나 훗날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18절 21절을 보시면 아주 우리에게 확실한 그걸 주시는 게 뭐냐. 하늘로부터 난 음성을 들은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 17절에 이는 내 아들이다 뭐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하늘에 주신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다시 21절에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된 거냐. 사사로이 푼 게 아니고 21절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 감동 받은 사람들이 썼는데 하나님께 받아가 썼다 했잖아요. 그죠? 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성령 강림, 성령에 감화받아서 누가 말했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받아 쓴 거예요. 그렇게 이 사실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 말씀을 잡고 사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래졌어요. 뭐라 했냐면 세 번째로 언제든지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언제든지 해야 될 거. 그러므로 해야 되는 거. 언제든지 해야 되는 거. 1장 21절이에요. 꼭 다시 한번 보죠. 얘는 언제든지 사람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이게 참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지금도 말씀 성취.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인간은 문제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이 그리스도 아는 비결. 이게 자꾸 내 것이 돼야 돼.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이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을 몰라 죄와 사단.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이 이 그리스도만 좀 각인 뿌리 체질되면은 사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도 기도도 모든 것이 그냥 될 때까지 체질되도록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되죠. 그게 기도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세상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이 이단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이거는 그게 이단이에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 제일 뭐냐면은 이 이단들이 자꾸 속이는 게라. 그래서 2장 보시면은 1절을 보시면 자꾸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또 거짓 교사가 있어요. 예수도 모르면서 자기가 가르친다고 뭐 이런 자가 더 많이 일어나죠. 2장 1절에는
계속 그런 작업 많이 해서 자꾸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꾸 사신주를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거예요? 엄밀하게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은 2장 3절 자꾸 뭘 하냐? 지어내면 여론과 이득을 자꾸 이 말을 많게 다 말로 해갖고 이래저래 막 속이죠. 그러다가 자꾸 이득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이득이 없으면은 뭐 그렇게 안 하겠죠. 이렇게 참 이 3절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 이래놨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참 이게 세상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속주의에 속지 마라. 세속주의 속지 말라는 거죠. 2장 4절을 보면 타락한 천사가 나와요. 4절을 보시면은 번제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이 자들의 메시지를 더 가까이 해요. 그러니까 2장 6절에는 더 뭘 말하고 있냐면 소돔 고모라의 시대에 성을 멸망하기로 정해놓고 본을 삼으신 것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 길로 가고 있잖아. 이런 소돔 고모라가 제일 죄가 뭔 줄 압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러니까 세상 끝은 동성애가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는다 그랬죠. 10절을 봐보세요. 2장 10절. 이 장 10절을 보시면은 완전히 이거는 이제 정욕 시대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에 이른 시대의 형벌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 떠나면은 정욕 시대 엄청 지금 엄난히 말 못하죠. 그래서 형벌이 이른다. 이게 이제 완전 세속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문제는 타락한 천사와 이런 소돔 고모라 본을 보여줬는데 소돔 고모라 따라가죠. 그리고 전부 다 엄난에 빠지고 이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발람 시대도 있어요. 이 선지자가 타락한 거죠. 발람의 길에 선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2장 15절을 보시면 이 불의한 자꾸 그거를 하죠. 불의한 삭스로 다른 길을 가는 선지자. 예.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벌의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자. 그죠? 그래서 참 갈수록 불의의 삭스로 다른 길을 가는 자. 발람. 그죠? 진리를 자칫하면은 이렇게 다른 길로 가면서 이용당하는 자들이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자가 많죠.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2장 19절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 자, 이게 참 우리 생활에 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예, 이게 참 명언이죠. 진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겨야 되죠. 그래야지 정말 참 시대가
많이 혼란스럽고 그렇지만 정말 예수 더불어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남이 볼 때는 좀 진자다, 전 바보 같은 자다 하지만 복 가진 자는 이긴 자 넉넉하게 이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3장. 자, 이렇게 세상과 세속이 이렇게 범람하는데 우리는 한결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네 번째로는 여호와를 바라봐라 해야 돼. 늘 이래야 되겠죠. 갈수록 세상은 어렵고 힘든데 그래서 뭐랬냐 3장 1절이 7절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3장 1절에서 7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자들아 이 말이죠. 그러면서 3장 1절에 아주 얘기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래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자꾸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말씀이 자꾸 생각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요절을 많이 암송하고 늘 이 묵상해야 돼요. 생각나게 한다.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늘 마음을 일깨워서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2절에 그러면서 정말 주께서 사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라. 사도가 주신 말씀 이게 성경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에게 첫째 편, 둘째 편지 준 거 이런 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 자꾸 왜 기억해야 되느냐?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 이 뭔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들이 늘 얘기한 거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강림 재림이죠. 재림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자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절대 주님은 오신다고 했어요. 그죠? 이런 자들에게는 언젠가는 뭐냐? 7절을 보시겠습니다. 맹마일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인데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 있는데 그게 주의 재림을 자꾸 거부하는 자들 늦게 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시냐? 오신다 했는데 자기 당대에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니까 왜 이렇게 안 오시냐 이러면서 또다시 이제 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랬어요. 또 사랑하는 자들아 참 왜 이 말을 썼냐? 너무 힘드니까 이때는 핍박이 대단한 때입니다. 그래서 3장 8절에서 13절. 네, 8절을 보시죠. 아주 우리 인생을 보는 시간표가 있죠. 8절에 하나님은 주께서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아무렇게나 보낸다는 건 천년을 아무렇게나 보내는 거고 하루를 잘 보냈다. 천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보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9절 보세요. 아주 이거는 이제 귀담아 잘 들어야 돼요. 9절은.
3장 9절은 그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참으시냐? 오래 참으사 뭐 하시냐?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떨어질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힘써 이 후서는 땅머리 속에 그러므로 힘써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재림은 꼭 있을 것인데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라. 12절 보세요. 12절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 속에 불에 녹아지려니와 미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라. 미혹에서 구원의 반열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그게 사단의 실체 모르고 그리스도 확립 딱 안 되면은 그냥 까만 글씨예요. 글씨인데 정신 차리가 딱 계속 좀 보시면은 이 하루가 1000년이라니까요. 그게 하루를 시간을 쪼개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야 된다. 안 그러면 미혹에서 떨어진다니까. 3장 12절.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로 다시 또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너무너무 어려운 때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만 읽어도 아주 감사하고 힘이 되는 요절이잖아요. 3장 14절 14절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만나려면 14절에 자꾸 흠도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 흠 없이 주 앞에 서야 된다. 흠 없이. 주 앞에 서야 되죠. 여러분 이거는 또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하고 각인되면 돼요. 내 인생 주인 되면 돼요. 주인 되면 험없이 돼요. 행위를 잘하려고 그게 아니고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고 전하고 하면 돼요. 험없이 주 앞에 서기를 힘쓰라. 그죠? 15절 3장 15절 15절 보시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음. 참 언제까지 오래 참음이냐. 죽을 때까지입니다. 참음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임종 직전에 거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임종 직전에 이미 뭐 예수 싫다는 사람도 있고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다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도 많이 있어요. 오래 참음으로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17절 마지막이죠. 3장 17절. 자꾸 이 미혹되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까 주제가 자꾸 미혹이 많은데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 이러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에 빠지지 않는 건 뭐죠? 그리스도 모르면은 여러분 박태선이 어느 날 장로였다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겠습니까? 그죠? 문선명이 어느 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완전 사단이 잡히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죠. 그게 미혹에 잡힌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미혹의 17절만 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아선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선돼서 떨어질까 상가라. 미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상가라. 아멘. 기도하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또다시 베드로전서와 같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지만 전서에서는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후서에서는 영적인 큰 환난이 일어납니다. 미혹한 천사, 미혹한 이단, 모든 사단의 영적인 세계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정말 믿음의 신성한 성품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강림이 더디 온다고 실망하고 떨어져 나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주의 강림을 기다리다가 한결같이 주님 전에 정말 임종전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반열에 들어서 237 치유 서밋에 쓰임받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